예레미야 48장 1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2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46장부터 진행 중이고요.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맏딸과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 모압의 후손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므로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혈족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향해 갈 때에도 모압을 침공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바알부올의 우상숭배에 빠뜨려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된 이후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제 모압의 멸망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모압은 주전 58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1절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느보는 모압의 대표 성읍이고요. 그 다음 기랴다임, 미스갑 언급되죠. 모두 모압의 성읍입니다.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은 모압의 국경도시고요.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는 무리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고요. 국경도시인 헤스본을 먼저 점령하고 이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해서 그 다음 도시들인 만맨 등의 다른 도시들을 점령하여 멸망시킬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5절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3번이나 강조하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울고 내리막길에서 또 울어요. 울부짖음을 그칠 수 없는 그런 모압입니다. 모압이 당하는 재난의 극심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본장에서 모압의 여러 지명들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여기 3, 4, 5절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모압의 지명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8절과 연결됩니다. 8절에서는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확인시키는 의도로 모압의 여러 가지 도시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도망하여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도망하여서 생명을 어디 한번 구원해봐라. 그래봐야 마치 물 없는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노간주나무처럼 비참한 신세가 될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그것이죠. 인본주의는 자기 숭배, 물신 숭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모압의 우상입니다. 대표 우상이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래서 인본주의, 자기숭배, 물신숭배, 그것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모스는 전리품이 되고 그모스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은 포로가 된다, 이것이죠. 자, 9절.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도망치는 것에 대해 조롱하는 말입니다. 날개가 있어 날아가지 않는 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걸, 이런 뜻이죠.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은 모압을 파멸시키는 심판의 일을 말합니다. 심판 도구인 정작 바벨론은 자기가 그런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인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섭리로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바벨론의 잔인성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모압을 반드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11절부터.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안을 이제 회고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모압이 위치한 지역은 고원지대라서 그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민족의 침입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 평안으로 인한 번영이 오히려 침략자를 더욱 탐욕스럽게 해서 파멸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포도주는 한 통에서 찌기를 제거하지 않고 오래 숙성시킬 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술 위에 낀 찌기가 포도주의 맛과 향을 더욱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모압은 외부의 침략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산 까닭에 더욱 번영을 이루어서 침략자들로 하여금 더욱 탐욕스럽게 모압을 유린하게 한 것이죠. 13절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모압은 그것을 보고 조롱을 했을 텐데요. 모압의 멸망도 예정되었는데 그 원인이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베델을 의뢰한다는 것은 베델의 우상에게 나라 운명을 의지한 것이었죠. 모압 역시 그모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동일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조롱은 할지언정 그것을 보고 타산지석을 삼지 못했으니 더욱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요. 14절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압이 스스로 용맹에 도취되어 뽐낼지라도 난공불락이 고원지대라 할지라도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고원에서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결정하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교만은 만군의 여호와인 여호와의 진노만 초래할 뿐이었던 것이죠.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네, 주변의 국가들이 모압을 의지하여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겼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애가를 부르라고 주변 국가들에게 말합니다. 모압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디본은 모압의 수도이고요.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영화를 다 이룰 것을 뜻하고요. 아로엘은 디본의 동남쪽 도시입니다. 북쪽에서 침공하는 바벨론을 피해서 디본의 피난민들이 아로엘에 몰려들 때에 피난민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아로엘 사람들이 묻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20에서 24절까지는 아로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그 피난민들의 대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벤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네, 모압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들을 나열하면서 모압의 괴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모압의 주요 지명들을 그 위치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글자가 아주 작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지명들이 이렇게 모압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지명들을 전반적으로 중요한 지명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출입문 어귀라고 성우가 읽었는데 이게 본문에는 깊은 골짜기 어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할 때에 모압은 조롱을 할 처지가 아니라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회개는커녕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 대가를 멸망으로써 받고 역시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이웃이 고통하면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지 반대로 하면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조롱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길헤레스는 모압의 중요 도시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네, 신마는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역인데요. 지역이었는데 모압에게 넘어간 성읍입니다. 포도밭으로 유명했는데요. 신마.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여서 포도밭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셀 역시 모압 성읍이고요. 모압 변경의 성읍 야셀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미 야셀도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의 전 도시가 변경에 있는 도시까지 전 도시가 파괴될 것을
뜻합니다. 이하 34절 이하 계속해서 동일하게 모압의 멸망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강조합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네, 이렇게 모압의 멸망을 다각도로 예언했는데요. 46절은 모압 멸망이 모압의 주신 그모스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인간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운명과 동일하게 될 것임을 생각하게 되죠. 예, 자기가 섬기는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동일한 운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동일하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은 모압에게도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모압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모압이 국가적으로 회복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 예언은 국가적인 정치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열방으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제사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복음으로 퍼졌습니다. 모압이 바로 그때 모압 역시 얻게 될 구원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모압을 회복시키겠다,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마지막 날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날 그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은 과거 모세 시대에는 결코 구원이 없는 민족으로 선언되어서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들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랬던 모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하신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하시지 않고 이제 바꾸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명기에서의 선언은 어떤 원칙적인 측면, 원리적인 측면을 가르치시는 차원에서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또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어떻게 형제에 대하여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결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그러나 그것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원칙이고, 그럼 실제로는 모압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모압 여인이 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충실한 남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손을 얻은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걸 볼 때에 모압 사람에게도 분명히 구원이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제한 없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한량없는 은혜가 열방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민족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뻔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이 되어서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모압의 멸망과 회복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오직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모압이 그랬다가 이렇게 벌 받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사랑하라. 누구에게든지 결코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소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결코 저주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과 소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